이 시간에는 예람 축구 클럽 회원으로 섬기는 정원기 청년이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최한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위로로부터 능력을 힘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 마음을 휘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불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취미클럽 팀 모든 분들께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으라,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광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단의 큰 어른으로서 교파를 초월하여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또한 놀랍게 쓰임받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 무렵에 대천 성결교회에서 이제 열린 동계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저도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서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가족들이 부모님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 뜨거운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족들 모두를 주님께로 전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때 그 서원을 기억하시고 이 목사님을 신학교로 인도하셨고, 경남 밀양의 초동성결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첫 부임지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몇 년간 뜨겁게 사역을 하며 열정을 불태웠는데 어느 정도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점점 그 열정도 식어지고 마음의 뜨거움도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권유로 이 기도원을 가게 되어졌는데 5박 6일간의 이 기도원의 일정을 4번이나 4주간 동안이나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3주째까지는 손뼉을 치거나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하는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 조용히 기도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은혜를 받았는데, 이 4주째는 교회 남자 집사님 3분과 여자 집사님 4분이 함께 동행을 해서
같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앉은 이 회계 집사님께 집사님, 오늘 우리 이제 이곳에 올라왔으니까 우리 강사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손을 들라면 들고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주여 부르짖으라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집사님도 그러시지요 이러면서 순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 강사님이 말씀을 끝내고 한 분도 가지 말고 오늘 5분 이상 기도하고 밤성회 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강사 목사님은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주여 주여를 뜨겁게 이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성적 신앙으로 목회한 것, 또한 영성 신앙을 무시한 것, 손들고 소리치며 기도하는 것과 방언 기도를 비방한 것에 대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5분에서 10분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늘의 힘에 이끌려 무려 6시간에서 7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또한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지면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분명히 깨달아졌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도원에서 내려와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사전 예고도 없이 부흥회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갑작스러운 부흥회 소식에 모두 놀라고 시기적으로도 가을 거지가 시작될 그런 9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부흥회로 옮기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목사님은 몇 명이 모이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견딜 수 없어 이 부흥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흥회 첫날부터 평소와 다름없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 후 말씀을 증거하고 통성 기도를 하였는데 뜨거운 회개 기도로 눈물바다를 이루었고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도의 불이 붙어 오랜 시간을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머리에 친히 안수하시어 영육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경험은 목사님 평생 사역에 변화를 가져오는 일생일대의 사건이었고 영적 혁명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첫 사역지에서 부흥을 만드는 듯 했지만 그러나 이내 탈진하고 그 이상의 무엇인가 필요한 시점에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자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또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온 교인들에게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어떤 문제로 인해 어려울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취미클럽팀 모두에게 이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모두 무서워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생선을 드시면서 진짜 자신이 부활했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윗절에 44절,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경 말씀 가운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이 모두 예수님에 관한 말씀임을 깨닫게 하셨고, 또한 46절에서 48절의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 일이 증인이니까 자 이제 너희들 지금 바로 나가서 나의 말을 증거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나가서 전도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 성에 머물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들이 증인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알리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잡히시던 날 밤 도망쳤다가 또한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불을 쬐고 있는 곳에서 여종과 사람들이 알아보고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지? 너의 말투를 보니까 넌 분명히 그 자와 함께 있던 자가 맞아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궁지에 몰고 가자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졌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과 바로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속에 파묻혀 문제가 주는 압박감 속에 힘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문제로 인해 저희가 힘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로 인해 힘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위로부터의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취미클럽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람 자전거 클럽, 또한 축구 클럽, 또한 배드민턴 클럽, 이 세 클럽이 함께 모여서 오늘 같이 함께 특송을 했습니다. 예람 자전거 클럽과 또한 축구 클럽은 이렇게 겨울이 지나면서 또한 실외에서 하는 클럽이라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배드민턴 클럽은 이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라 지난번 제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창립 기념대회 가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하고 왕성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취미 클럽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관계 또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많은 유익이 되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이 찬양을 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찬양을 좋아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로 인해서 성경의 수많은 시편들을 만들었고 또한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람 축구클럽, 자전거클럽, 배드민턴클럽 모두 더 많은 분들이 정말 함께 참여해서 더욱더 활성화되는 그런 클럽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전에는 또한 다른 클럽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클럽들이 이제 활동이 많지가 않아서 없어지게 되어졌죠.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클럽들이 함께 더 많아져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그런 교제, 풍성한 교제를 하고 서로 좋아하는 일들, 서로 정말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모든 클럽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람 배드민턴 클럽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왕성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았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취미 클럽을 통해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보여주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이 클럽, 취미 클럽이라고 하는 이 클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려지며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제와 관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 일반 어떤 클럽들은 교제와 관계에서 그들이 친목 활동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의 클럽은 교제와 관계를 넘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그런 클럽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 바로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실제로 나타나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시고 또한 대화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기에 예수님께서도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에 힘쓰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큰 임재와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시골 촌뜨기였고 겁쟁이인 줄만 알았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즉 자신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또한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믿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건강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관계 문제도 또한 사업 문제도 재정 문제도 자녀 문제도 부부 문제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의 능력을 먼저 힘입지 않으면 이렇게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또한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성대 결절이 걸렸었습니다. 이 성대 결절로 인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한 금요일 날에는 찬양도 인도하고 또한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이 찬양은커녕 일상대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성대 결절을 치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음성 치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권해 주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또한 여러 어떤 자료들을 봤더니 이 음성 치료가 이 성대 결절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이 음성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그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이제 다 받고 나서 이 전문가가 저에게 해주는 말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스스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치료를 받은 이유가 완쾌되려고 그렇게 치료를 받은 것이었는데 전문가가 저에게 말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한 그때 먹던 약이 있었는데 이 먹던 약도 의사가 처방해줬던 이 약도 근본 치료로서 치료해주는 그런 약이 아니라 완화시키고 어떤 성대의 그런 통증을 완화시키고 목이 좀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 치료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치료를 받으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런 마음을 저희 마음 가운데 주었었는데 제가 그래도 전문가인데 그래도 어떤 사회적 의학적으로 한번 치료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갔더니 결국 그 전문가가 저에게 해주는 말이 저도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회개가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미국에서 오셨던 그 의사이면서도 목사님이셨던 이 배성호 목사님이라는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마음에 참 공감이 되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의사이면서 이 목사님이 되셨던 이유가 바로 의사로서의 치료의 한계를 느껴서 영적인 치료를 해야 하기에 목사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신경 관련 그런 질병이라 치매나 중풍이나 뇌출혈 같은 그런 중증 환자들이라 어쩌면 더 그렇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는다면 내 몸이 아프고 또한 내 몸이 아프고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약과 의사에게만 매달리며 나아가는 것은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과 의사의 처방을 받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어떤 건강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그 문제 속에서 아무 해답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실패하며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위로부터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능력을 우리가 받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먼저 우리 이 성에 머물러 먼저 기도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먼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늘의 큰 능력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에서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와 같이, 모든 문제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을 흔들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모든 문제들, 큰 산처럼 보이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위로부터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큰 산과 같은 여러 문제들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문제는 낮아지고 평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이 큰 산과 같이 보인다면 그때가 사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긴급한 일, 또 긴급한 일, 이런 긴급한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다가 신앙도 잃고 힘도 빠지고 사역도 내려놓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교회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성회를 열어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것처럼, 바로 이때 저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큰 산과 같이 보이는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취미클럽 팀이 교제와 친교를 넘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취미클럽의 원 목적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도 교제하고 그들과도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인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취미클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며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는 그런 취미클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가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기에 정말 직장에서든 또는 가정에서든 일반인들과의 어떤 모임에서든 위로부터의 능력을 먼저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앞에서 본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기회를 보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말 그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어라. 먼저 전도하고 전도하고 다른 일들, 어떤 일들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어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기억하여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 가지고 정말 세상 앞에서 승리하며 당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오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다른 것들을 혹 더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더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위로부터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없고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모든 문제 가운데 큰 산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의 능력이 힘있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큰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